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6분 이상씩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유명한 설교,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44절부터 53절까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뽑아서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새롭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그 생각만큼 잘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옆에서 보면 그 말씀들을 더 잘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기보다는 30밖에 안 된 사람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들었으면 마음에 거부감도 들고 그분을 배척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존경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했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모세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이분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5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은 예수님을 말해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비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까지 들을 이유는 없겠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에게 했던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구제를 둘러싸고 큰 어려움에 들어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7사람 택하여 구제일에 전념케 하였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기로, 그때 뽑혔던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7사람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논쟁이 하나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거의 10중 8구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되신다. 이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고, 말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임과 동시에 그 재판의 자리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기 변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죄목은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것이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라는 죄목을 들어서 재판에 옮긴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죄목으로 공의 재판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들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재판에 건 제목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 가운데 세 사람이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했던 첫 번째 요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모세와 율법을 거슬린다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모세 율법을 거스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결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며 목이 곧은, 이 말은 교만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목이 곧은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성령을 거스르는 백성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전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관련된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런 찬송들도 시편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산은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그 땅도 매우 신성시했고요, 그 땅을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종종 시간과 여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털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 성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털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땅, 성지를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지를 벗어난 곳은 거룩하지 못한 땅, 혹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한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성전과 성지를 중시하다 보니까
성전과 성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나라들은 다 부정한 나라가 되는 생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어 결국 그 생각이 목이 곧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로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방인 성지 밖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고요. 심한 경우에는 개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과 성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너희들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7장 2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어디냐? 하란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있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셉의 예도 들어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던 곳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죠. 그 하나님은 성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형통케 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모세의 얘기도 7장 30절에 보면 합니다.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곳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지가 아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광야 끝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한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당연한 얘기, 하나님은 뭐 교회만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입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성지에만 계시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혹은 저의 생활을 가만히 옆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얼만큼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장로님과 목사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짓는 얼굴 표정과 집에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드러내는 얼굴 표정이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 교회 안에서 했던 말과 교회 바깥에서 했던 말들,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바깥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밖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삶 속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고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종종 요소에서 막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에 순환도로를 타고 교회로 들어오다 보면은요, 저 봉선동 들어오는 입구에 4차선에 차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차량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바쁜 차들은요, 옆을 쑥 오다가 틈이 생기면 쑥 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여러분은 양보합니까? 양보 안 합니까? 저는 슬쩍 못 껴들게 차를 이쪽으로 딱 못 들어오게.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혹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양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교인이면 어떻을까? 그 자리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순환도로 한복판인데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게 될 때 교인들과 같이 갈 때도 그렇거든요. 종종 여기서 일하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이 알바생이 우리 청년이고 우리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 함부로 행동해도 되나? 그런 생각. 식당에 가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택에서 교회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은요, 좌우 옆에 식당이 꽤 많거든요. 기독병 올라가는 길 부근에. 유난히 잘 안 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면. 거기 손님이 별로 없어.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근데 지나갈 때마다 저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식당에도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훈련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성전과 성전 아닌 것 모두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교인처럼 대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식사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모든 터전이 교회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 주일날과 주일 아닌 날의 삶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참 이상하죠.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짓지 말라, 결혼도 하면 안 된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아닌 것 모두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당연히 알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성전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속으로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주변에 보면은요, 교회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린들도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교회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려운데 이렇게 그럼 교회가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주중에 많이 오시는데 주일날 어머니 오셨길래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데 도움을 요청하길래 식사는 하셨냐고 했더니 안 했다. 식사하러 가자고.
내려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서 딱 끝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소문을 낸 거예요.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친구들은 다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 양림교회 갔더니, 예를 드는 거예요.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양림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엄청 환영해주고 밥까지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 주 10명, 20명 막 이렇게 그들이 그 거린들이 와서 용돈도 받죠. 밥도 먹고 가는데,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면 안 하세요? 예? 모르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십수명의 생명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면 교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더라는 거예요. 밝지 않아요. 그냥 보통 그냥 평상시 했던 대로 이렇게 줄 서서 밥 먹는 분들도 계시고 또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한 주, 2주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만났어요. 몇 달 지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눈이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밥 먹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처음에는 좋다고 갔는데 이제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밑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냄새나고 남루한 옷차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한쪽 편에서 막 떠들고 식사하면은 아유 반갑다.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귀하냐. 잘 오셨어요. 예? 이렇게 인사하는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가면서 마음속으로 좀 누구지? 예. 왜 우리 왜 교회 와가지고 이러지? 이러는데 한 주, 2주 지나가면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입으로 신앙생활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바깥의 삶이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테반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교인을 만난 것처럼 대하시고, 세상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일치가 되고 주일날의 삶과 평일날의 삶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스테반 집사가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아져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며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성령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말로는 그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요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누가 팔았어요? 이방인이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영광 다 버리고 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이 모세의 결심을 배척했던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2절의 말씀에 뭐라고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바깥의 책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는데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켠 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돌 던졌어요? 이방인이 돌 던졌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져 죽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는데 죽이니까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 이게 복음서의 비유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고 최후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너희들이다.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정작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거절을 했느냐? 이유는 과거에 있는 위인은 존경하기는 쉽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예언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살아있는 예언자들을 존경하며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얼마든지 존경의 말을 하지만 우리 곁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나 성경적인 결함 등을 너무 보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절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생각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인간적인 결함이나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거짓말도 곧잘 했거든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혈기가 얼마나 들끓는 사람이었냐면 자기 말을 반대한 사람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 모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많이 구약 가운데 닮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만 요셉은 순간순간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바울만 그 고집센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보셨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약점과 결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말이죠. 그걸 못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결함이나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과 결함이 내 눈에 많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목이 곧은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양림교회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오늘 등록했어요. 다음 주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다 따르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나이도 젊은 것이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적잖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학력이 별로 없어요. 정규교육 못 받았거든요. 좋은 대학 못 나왔고 말이 못 쓰지 노동자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은 눈꼴시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예요. 뭐 아는 게 있는 사람이 말하면 내가 따르지 마. 예수님이 기회가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정치 얘기만 하고 지도자 비판하고 나 그런 설교 듣기 싫다라는 교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 양님께 와서 신앙생활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 예언자들, 예수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소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맞춰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투표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뽑았잖아요.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36개 섬기는 목자, 부목자, 초원직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역위원회에서 맡아서 사역하시는 분들, 남녀선교 회장님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럼 목사님 직책 받으면 아무렇게 하지는 않죠. 그분이 성경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든지 혹은 성경 말씀에 위배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스테반 집사의 요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약점이나 결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전혀 존경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거절하고 거역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고 성령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현실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훨씬 더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경하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우리 목이 점점 곧아지는지 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세상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탐을 쌓고 존경받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인처럼 생각하시고 내가 발딛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교회 안팎 주일과 주일 아닌 날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를 만날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잘한 약점 때문에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목이 곧은 신앙생활, 교만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배나 존경하고 잘 섬겨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양림교회 주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얼마든지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들로 성령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인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고 존경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정말 말씀이 인도하는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림교회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